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계십니다. 짧게는 여러 해, 기본적으로 저희 성도님들은 수십 년씩은 신앙생활을 해오신 것 같은데, 그렇게 신앙생활 해오셨고 또 나름 설교도 꽤 들으셨고 성경도 여러 번 읽으셨고 성경 공부도 다양하게 하셨는데, 혹시 누군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건을 하나 골라보세요 라고 하면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또는 중요한 거하고는 상관없이 본인에게 가장 영향을 준 것을 고르라 라고 하면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어떤 인물이어도 되고 어떤 사건이어도 되고 어떤 구절이어도 되는데 한번 골라보십시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무엇을 골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전에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지금 제가 드린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하면서 설문조사를 해보았대요. 그랬더니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 사건, 그것을 뽑았다고 합니다. 충분히 예상이 되는 답변입니다. 학자들도 출애굽 사건, 목회자들도 출애굽 사건, 성도들도 출애굽 사건을 구약의 대표로 골랐다고 합니다. 그럴만하지요. 가장 인상적이니까, 가장 극적이니까, 또 많은 의미를 설명할 수 있고, 목사들도 많은 설교 내용거리가 있고, 성도님들도 각자 삶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구약과 관련해서 영화나 연극이나 만화나 드라마나 소설이나 이런 재료로 사용된 내용 중도 출애굽 사건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출애굽 사건이 비중이 커요. 성경 내에서 다루고 있는 분량이 많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다 한 사건에 연계된 것이고, 또 시편에 보면 출애굽 사건을 자주 언급을 하기도 하고, 또 예언자들이 종종 말하는 옛정일을 기억하라, 그 옛정일의 대표가 바로 출애굽 사건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대표적 사건이 출애굽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질문의 초점을 좀 바꾸어 보겠습니다. 출애굽 사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 기록된 목적,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을 행하신 의도는 무엇일까요? 선지자들이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면서 옛정일을 기억하라 라고 했는데, 그 기억해야 할 핵심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학자들은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된 노동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다. 출애굽의 메시지는 해방이다. 또는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어 압제받고 탄압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핵심은 자유다. 그래서 출애굽의 상징 해방이고 자유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사건을 해방이나 자유로 풀이를 하면 몇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역이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편가르기가 되어버려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은혜를 받아도 되고, 애굽은 이방인이니까 징계, 형벌을 받아도 되나요?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 왕이 되었을 때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조공을 받아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압제받았던 거, 그거는 왜 아무 말 없이 지나가지요? 두 번째,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의 변화가 인간 문제의 해결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노예로서 노동을 해서 불행했고, 애굽 사람들은 애굽 백성이니까 노동을 시키는 입장이었으니까 행복했나요?
이스라엘이 자유민이 되었고 강제 노동을 하지 않았던 광야와 가나안에서 즐겁고 신나게 살았나요? 세 번째, 신앙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냥 출애굽을 시켜버리는 것으로 끝나고 이제 백성들은 자유가 되었으니까, 이제 해방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잘 살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출애굽 사건의 핵심을 계시, 하나님을 알리는 계시 사건으로 이해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상황, 노예에서 자유민이 되는 신분의 변화, 고되고 강압된 노동에서 해방되는 환경의 변화 등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한 배경이었고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의 일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들을 통해 상황적 변화도 물론 행하셨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 즉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번이나 이적을 행하셨고, 이적을 행할 때마다 이로써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해방시켜 주었으니, 이제 자유를 주었으니 너희가 알아서 잘 살아라 라고 손 터신 거 아닙니다. 계속해서 사역을 행하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리시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원리와 기준과 방식이 담긴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지침이 되는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냥 세상 어디에나 있는 인간의 행동 규정, 즉 이것을 행하라, 저것을 행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을 행하면 상을 주고 저것을 하지 않으면 벌을 준다라고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기 전에 하나님에 대하여 계시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거 입증하셨고, 하나님의 지침대로 사는 것이 인간에게 유익하다는 거 증명하셨고, 그렇게 다 보여주고 나타내고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증거한 후에 이렇게 보고 듣고 배웠으니, 이렇게 사는 게 좋은 줄 알았으니 이렇게 살아라 라고 설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의 핵심은 계시가 맞습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에스라서의 배경이 되는 포로 귀환 사건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나온 것을 출바벨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포로에서 자유민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해방이라는 표현도, 자유라는 표현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포로 귀환은 특별하게 여겨지지도 않고, 사람들이 별로 자세히 알지도 않고,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온통 포로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했다, 그 사실만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성전 건축할 때 늘 이 본문을 들면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다, 성도의 가장 본분은 성전을 건축하는 거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성전 건축이 우선이다. 성전 건축할 때마다 사용되는 본문이 에스라 본문인데, 아니요. 3장부터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사역이 시작되지만 성전 건축이 핵심이 아닙니다. 70년 동안 하나님은 성전 없이도 잘 계셨습니다. 갑자기 성전이 필요해지신 것이 아닙니다. 자, 우선 용어부터 정리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일부를 포로로 끌고 간 나라, 그 나라 이름이 바벨론이고요.
바벨론 나라에 가서 어느 지역에 살았는데 그 지역 이름 또한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그 나라에 바벨론이라는 지역에 포로로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유수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해서 바벨론을 멸망시켰고, 포로들은 이제 바벨론 나라 소속이 아니라 바사 나라 소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사 나라의 소속이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니까 그들을 소개할 때 바사에서 돌아왔다라고 해야 하는데, 성경에는 바사에서 돌아온 사람들, 바사에서 돌아온 자들이란 표현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라는 바사로 바뀌었는데 그들이 머물고 있던 지역, 바벨론이라는 지역의 이름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바벨론 나라의 바벨론 지역에 머물렀는데 지금은 바사 나라의 바벨론 지역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바사라는 나라에서 돌아왔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지역에 머물고 있다가 돌아왔다라는 의미로 바벨론에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그 사람들, 바벨론에서 살고 있을 때 70년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에 그 70년간 포로들의 생활에 대해 썩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약간 나오긴 해요. 다니엘도 그 시대 이야기이고 에스겔도 그 시대 이야기이고 조금 뒤에는 에스더 시기도 그 이야기이긴 한데 매우 빈약합니다. 잘 모릅니다. 성경 말고요, 세상에 음악에서 바벨론 포로와 연관된 오페라가 있습니다. 오페라. 베르디라고 하는 작곡가가 만든 오페라 작품 나부코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겠죠? 나부코. 저도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뭐 베르디의 나부코, 오페라 나부코. 근데 나부코가 뭐예요? 저도 오페라 공연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거 한번 가려면 비싼가 보더라고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가끔 유튜브에서 보는데 요번에 제가 일부러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나부코 공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촬영해서 보여주는 건 없어요. 그 나부코 중에 특정 장면만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느라고 막 검색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나부코가 뭐냐면요, 그게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 이름인데, 아니 이탈리아식 이름이에요. 원래는 나부코가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 우리 성경엔 이렇게 나오고 일반 문서에서는 네부카드네자르 그렇게 써요. 역사책에는. 그 네부카드네자르를 우리 성경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네부카드네자르를 이탈리어로 하면, 저도 써왔어요. 몰라. 이탈리어로 하면 나부코도노소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나부코도노소르가 너무 길으니까 줄여서 나부코라고 한 거예요. 나부코. 좀 유식해 보입니까? 예, 그러니까 나부코가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인데, 그 오페라의 내용은 성경과 관계없고 단지 등장인물이 느부갓네살이고 거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등장한다. 그 정도만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나부코 즉 느부갓네살 왕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두 딸이 아버지의 왕권을 어떻게 이어받을까 서로 막 갈등하고 암투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부코라는 오페라의 내용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오페라가 느부갓네살이 등장하면서 아주
유명한 합창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 합창 제목이 뭐냐?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에요. 아마 틀어드리면 다 저 노래 들어봤어 라고 하실 겁니다. 자, 그거예요. 그런데 제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어떻게 지냈을까? 무엇을 하며 지냈을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 베르디의 나부코에는 노래가 나오는데 제목이 뭐라고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그 제가 궁금한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노예였나? 포로로 끌려갔다는 건 알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노예였어요? 성경에는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노예로 전락해서 그래서 노동을 하느라 너무나 아프고 어렵고 힘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발 돌아가게 해달라고 부르짖었더라 그런 표현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그러지 말고 히브리 포로들의 합창라고 했었으면 더 어울렸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 여하튼 끌려가서 70년을 지냈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자세히 모른다 이거고요. 포로 귀환 사건이 출애굽 사건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아마도 극적인 장면이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선 모세와 같은 군계 일학의 지도자가 없습니다. 노예이면서도 담대하게 애굽의 바로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며 협상하던 모세 같은 대표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포로 귀환을 위하여 이적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10가지 이적은 고사하고 서너 개라도 하면 좋은데 서너 개도 안 하고 아니 아예 한 가지도 이적과 기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귀환을 하기 전에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죽었다던가 고레스의 장자가 죽었다 이런 이야기도 없고요. 바사에 속한 유브라데스 강이 갈라지고 티그리스 강이 갈라져서 귀환하는 백성들이 맨 땅을 건너왔다 그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냥 포로들이 돌아왔대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극적이지 않고 뭔가 이야기거리가 적은 것 같아서 주목을 덜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사건과 포로 귀환 사건은 완벽하게 동일한 사건이에요. 동일한 패턴이고 동일한 목적이고 동일한 내용이 즉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약속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포로 귀환을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이루어 내신 것 같이 하나님이 포로 귀환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여러분 출애굽과 포로 귀환 중에 어느 것이 훨씬 더 극적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포로 귀환이에요. 볼거리는 출애굽이 많았지요. 드라마틱하기는 출애굽이 있지요.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고 반전이 생기고 안 보내준다라고 버티다가 그러다가 큰일을 당하여 결국에는 나가라라고 내쫓아서 나오는 말 그대로 영화적 요소가 있고 이야기거리가 많은 거지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더 극적인 거는 포로 귀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번에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한 번에 해결했다는 게 표현이 간단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어마어마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포로 귀환을 이루어 내셨습니까? 간단합니다. 에스라 1장 1절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끝. 예, 놀라셔야 합니다. 우와! 이적도 없이 우와 바사의 술객들과 실력 대결을 한 것도 없이 협상이나 거래도 없이 그저 단순하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고레스가 이랬다 저랬다 한 것도 없고 보내겠다 하다가 안 보낸다라고 한 것도 없고 고레스의 마음이 강팍해진 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랬더니 고레스가 감동을 받아
그래서 그 다음날 조서를 내려. 그래서 돌아가래. 이게 얼마나 극적입니까? 그러니까 포로 귀환의 핵심, 출애굽 사건과 마찬가지로 계시입니다. 그런데 포로 귀환을 계시적 사건으로 이해를 잘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예고를 미리 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너 바로에게 가서 내일 나일강이 피로 변할 거로 얘기해라. 내일 개구리가 생길 거라고 얘기해라. 내일 파리가 나오고 독종이 나오고 우박이 생길 거라고 얘기를 해라. 이로써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해라. 그리고 그 다음날 피가 되고 파리가 나고 우박이 되고 독종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어제 말했는데 오늘 이렇게 되네. 우와, 이거 여호와가 했나 보다. 그렇게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포로 귀환 사건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하고 그 예언을 이루시는 거하고 시간적 간격이 오래 걸려요. 시간적 간격이. 자,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적을 행하실 것 예언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을 일들, 즉 나라가 망할 것, 포로로 끌려갈 것, 성전이 무너질 것,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것, 돌아와서 성전이 재건될 것, 이런 것들을 예언하셨고, 예언하시면서 출애굽기와 마찬가지로 이 일을 통하여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그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을 이루기까지 가장 빨리, 가장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게 70년이에요. 그러니까 70년 전에 들었던 그 예언, 아니 평상시도 예언을 귀담아 듣지 않고 평상시도 예언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그러고 지나다가 또 그걸 들었던 사람은 많이 죽었어. 그리고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바벨론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그런 예언이 있었는지도 몰라. 그런데 어느 날 또 돌아가래. 그 간격이 가장 빠른 게 7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딱 돌아오는 귀한 사건을 겪으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고 이게 하나님의 성취구나. 아, 이걸 통해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셨구나. 그 인식을 못해요. 가장 빠른 게 70년이고요. 또 먼저 예경을 하면 어떤 건 150년 전에 하셨고 어떤 건 200년 전에 하셨어. 그러니까 그런 예언이 있었나? 이게 그 사건의 성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시고 예언한 대로 이루시면서 내가 예언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고 나는 예언한 것을 이루는 신실한 자고 나는 너희를 도우시는 여호와다라고 알게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 계시의 내용은 온데간데 없고 돌아왔다, 그들이 성전 지었다, 거기에만 집착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출애굽 사건과 포로 귀환 사건은 패턴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셔서 그 과정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계시 사건. 하나님을 알리는 계시 사건이니까 출애굽 사건이나 포로 귀환 사건이나 주요 인물이 누구냐, 핵심 인물이 누구냐,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 사건에는 자주 모세가 주인공으로 오해를 받는데 다행스럽게도 포로 귀환 때는 특별한 인물이 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이렇게 살펴보기에 포로 귀환하는 그 시대에 유대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가장 유능한 사람,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냥 제가 아는 대로 살펴보니까 다니엘일 것 같아요. 다니엘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영재 교육을 받았고 고위 공직자 생활을 했으며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에 익숙했고 나라가 처세를 얼마나 잘했는지 나라가 바벨론에서 메대에서 바사로 바뀌는 그러한 정치적 격변기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장애물이 있다면 딱 하나, 나이가
80이 넘어서 나이가 좀 연로하다. 그런데 어차피 까짓 거 뭐 모세도 부름 받을 때 80이었는데 모세와 비교할 때 다니엘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부름 받을 때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포로 귀환 전에 이미 바벨론에서 꿈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사자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었으니까 훨씬 더 모세보다 준비 면에서 잘 돼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모든 포로들을 이끌고 귀환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니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를 제외하고는 다니엘의 활동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포로 귀환하는 자들의 대표나 리더가 되지 않고, 아니 대표나 리더는 고사하고 귀환하는 명단에조차 들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너무 연로해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 다니엘서에서 영웅적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포로 귀한 자들의 대표로서 백성들을 이끌었느냐?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포로들이 귀환할 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흔한 말로 코빼기도 비치지 않습니다. 성경에 다른 사람들이 나와요. 아마도 이 사람들이 대표인 것 같습니다. 자, 에스라서 2장으로 가볼까요? 2장 1절과 2절을 읽어볼게요.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에 돌아간 자,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거기 나오는 느헤미야, 다음에 살펴볼 느헤미야서의 느헤미야 아니고요. 모르드게,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모르드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입니다. 자, 11명의 이름이 등장을 했는데요. 여러분, 많은 포로 귀환자 명단 맨 앞에 나오니까 아마 대표격이거나 아니면 중요한 사람들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예,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 줄이면 뭐라고 한다? 듣보잡. 예, 포로 귀환의 대표 듣보잡이에요. 자, 11명이 소개됐는데 11명이면 너무 많다, 대표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생각을 했는지 그 다음부터는 줄여서 몇 사람만 소개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3장 1절로 가봅니다. 3장 2절에부터 보시면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입니다. 예, 이 장에 나온 11명 중에 특별히 두 사람이 언급된 겁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 아버지 이름 빼면 그냥 예수와 수룹바벨 두 사람입니다. 앞으로 이 두 사람이 계속 등장합니다. 3장 8절로 가볼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 한 장 넘어가서 4장 3절.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한 장 넘어가서 5장 2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참고적으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 짓는 이야기가 에스라서 말고 학개서에도 나옵니다. 그 학개서에도 중요 인물이 소개돼요. 1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제제사장 요수아에게 임하니라 입니다. 이들에 대한 정보를 주는데요, 정보가 너무 적어. 준다는 게 기껏 본인들 이름 스룹바벨과 예수와, 조금 추가적으로 준다는 게 걔네들의 아버지 이름, 보너스로 준다고 하는 게 그들의 직분, 총독 그리고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게 전부예요. 우리는 스룹바벨과 예수와에 대하여 그 외에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소개를 허접하게 하지요? 아니, 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명문가 출신이라고, 훌륭한 교육을 받았다고, 믿음과 신앙이 투철하다고, 지도력과 리더십이 탁월하다고, 많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스룹바벨과 예수와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그저 기껏해야 본인 이름, 조금 더 친절하다고 하면 아버지 이름, 조금 더 친절하다고 하면 그들이 총독이었고 대제사장이었어. 끝! 그 사람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합니다.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왜?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누가 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준비를 갖춰서, 그 사람들이 어떤 도움을 했고, 그 사람들이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했나? 아니요. 그 사람들 때문에 일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이 무슨 출신인지, 그들이 무슨 재주가 있는지 성경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걸 간단하게 표현하면 더누림교회식으로 하나님은 누구를 쓰신다고요? 아무나. 예, 아무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 소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아니, 목사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에 대한 소개가 별로 안 나와야 되는데, 출애굽기에는 모세에 대한 소개가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모세의 엄마, 아버지 얘기도 나오고, 모세의 출생 과정 얘기 나오고, 모세의 성장 과정 얘기 나오고, 모세의 결혼 과정 얘기 나오고, 모세의 소명 사건 나오고,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길게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그 인물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예, 모세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모세는 탁월한 인물이다 라고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 모세는 그만큼 부적합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소개하는 거예요. 자, 애국과 맞서 출애굽을 하려고 하면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 선명성이에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대표다, 이 사람은 히브리 민족의 대표다라고 하는 히브리 민족의 대표다운 정체성입니다. 누가 봐도 히브리인을 상징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애굽의 모든 혜택을 다 받았어요. 그 사람이 대표로 딱 등장하는 순간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거 애굽이 심은 뿌락치 아니요? 예, 선명성에서 떨어집니다. 또 모세가 도덕적인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모범적인 사람 아닙니다. 살인자요, 도망자입니다. 도덕적인 면, 윤리적인 면에서 자격 미달입니다. 그렇다고 신앙적인 면이 탁월하냐? 아니요. 신앙적인 면에 장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결혼을 했는데 누구랑 했느냐? 미디안에 있는 지역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오늘날로 하면 무당집 사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도 모세가 알아듣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도무지 이해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돌아가라 라고 해도 안 나간다고 버티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훌륭하다가 아니라 얘가 이 모양 이 꼴이다, 이렇게 부적합하고 이렇게 엉터리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따위 인간을 데리고도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를 이루어내실 수 있는 거다. 하나님은 아무를 데리고도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내신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예. 그래서 포로 귀환할 때 누가 대표냐 몰라요. 그래도 이름이 자주 나오는 사람 스룹바벨과 예수아인데 그들이 누구냐 몰라요. 무슨 실력이 있느냐 몰라요. 걔들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몰라요.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 인물이 없다, 인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자, 여하튼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자, 포로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7달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3장 1절부터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은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자,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장부터 6장까지 읽어볼 텐데, 아니 곽 목사가 왜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나, 뭐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쭉 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강조하는 부분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입니다. 자, 딱 읽으시면서 와, 돌아온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구나, 참으로 신실한 백성들이구나, 여호와 율법대로 행하였구나 라고 감동을 하시거나 칭찬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읽으면서 너무나 놀랐고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어마어마한 내용.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아까 읽을 때도 특별히 크게 읽었는데 2절 끝에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또 4절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여러분, 이 순간에 다 놀라셔야 됩니다. 우와! 아니, 유대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드렸대.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켰대. 우와! 여러분, 이게 몇 년 만인지 아십니까?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70년이겠지? 아니요. 이게 70년보다 훨씬 오래된 얘기예요. 아니, 이스라엘의 율법대로 번제를 드렸고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켰다는데 그게 왜? 아니요. 이게 희귀한 거예요. 열왕기상 열왕기 하에 보면 남한국 북한국 얘기가 나오잖아요. 북한국 얘기는 빼버리고 남한국 얘기만 살펴보아도 남한국 유다가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리거나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킨 적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래서 가끔 여호와의 율법대로 기록된 대로 번제를 드리고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킨 적이 가끔 있어요. 얼마나 가끔이냐면 오죽하면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구약의 종교개혁이라고 불러.
오죽 안 하다가 한 번 하니까 우와, 구약의 종교개혁. 그게 두 번 나옵니다. 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 때와 16대 왕 요시야 때. 얼마나 율법대로 안 행했으면, 얼마나 규례대로 안 행했으면, 얼마나 여호와와 상관없이 살았으면 그걸 한번 행하니까 구약의 종교개혁이라고 모두가 깜짝 놀랄 정도예요. 좋아, 13대 왕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했대요. 그러면 이제부터, 그 이후부터, 히스기야 이후부터는 늘 여호와의 율법대로 행하며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섬겼느냐? 아니요. 종교개혁을 했다고 하는 그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얼른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가지고 금과 은을 다 털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갖다 바쳐요. 그리고 그 아들 14대 왕 므낫세 때 이스라엘이, 유다가 가장 패역한 시대가 돼버립니다. 여호와 온데간데 없고요, 제사 한 번도 안 하고요, 우상숭배만 특실합니다. 그러다가 또 두 번째 왕이 지나가서 16대 왕 요시야가 됩니다. 요시야 시대에 성전이 있었는데 낡았어요. 그래서 성전을 좀 보수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청소하다가 책을 하나 발견해요. 그 책이 뭐냐? 여호와의 율법책. 여호와의 율법책을 소중히 여겨서 날마다 펴놓고 율법사들이, 제사장들이 읽었더라, 가르쳤더라, 그 율법대로 행하더라가 아니라 율법책을 어디다 뒀는지도 몰라.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아. 그래서 청소하다가 발견됐어. 그래놓고 이런 책이 있었네. 그게 유다의 실상이에요. 그게 유다의 실상.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23장에 나오는데, 그 율법책에 보니까 와, 여호와만 섬기라 이런 얘기가 있어. 그리고 나서 자기들의 성전을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인데 온갖 우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에 성전에서 끄집어낸 우상 얘기만 하는데 그게 한 장 내내예요. 별의별 게 나와요. 각 나라의 우상신 다 나오고, 하늘의 여왕이 나오고, 뭐 별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유다가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었어. 그래서 그렇게 히스기야 때 한 번, 요시야 때 한 번, 두 번의 종교개혁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유다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매사에 여호와만 의지하느냐? 아니요. 요시야 왕 이후에 주변의 나라들이 강대해집니다. 애굽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얼른 바벨론에 붙어가지고 도와달라 그래. 그러다 이번에는 또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얼른 애굽에 붙어서 도와달라 그래. 그러니까 남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말고는 다 해. 모든 건 다 하는데 하나님은 안 섬겨. 외교로 풀려고 하고, 정치로 풀려고 하고, 뇌물로 풀려고 하고, 군사로 풀려고 하고, 모든 거 다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질 않아요. 하나님 섬기질 않아. 그게 유다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유다의 상황을 지적하는 겁니다. 도대체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심지어는 제사장도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사도 하나님을 모르고, 그래서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렇게 하나님이 탄식했습니다. 그게 유다의 신앙적 실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를 강의할 때 앞에서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 다니엘은 유다에 있을 때 신앙 교육을 받았을 리가 없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을 때 다니엘이 신앙이 좋은 신실한 청년이었을 리가 없다. 왜? 어디서 보고 어디서 듣고 어디서 배웠는데.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12시 50분이에요) 맞아요? 10분 남은 거예요? 빨리 말해야 되네. 3장 남았는데. 아니 갑자기 저 시계를 보는데 빠른 것 같아갖고 아 맞구나. 자 보세요.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거는,
복음서에 보면 마태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보면 유대교가 나와요. 여러분, 유대교가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여호와의 율법을 강조하면서 율법대로 행하려고 정말로 안식일 규정이라든가 11조 규정이라든가 거룩 규정이라든가 의로운 규정이라든가 그런 거 행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유대교를 칭찬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지극정성을 다하고 그렇게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아무도 칭찬을 안 해. 복음서에 나오는 유대교 교인들과 비교하면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구약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 신앙 엉망진창이에요. 그냥 신앙, 여호와 믿음이 없다고 그래도 가능해요. 그런데 복음서의 유대교를 그렇게 비난하는 성도들이 구약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은 별로 비난을 안 해. 그리고 제사 한번 드렸다 그러면 믿음이 좋았다 그래. 율법대로 행했다 그러면 바로 신실하다 그래. 아니요. 자, 제가 궁금한 게 그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 여호와의 율법대로 번제를 드렸대요. 드렸겠죠. 안 드린 걸 드렸다고 하진 않았겠지.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켰대요. 지켰겠죠. 안 지킨 걸 지켰다고는 하진 않을 테니까. 그러면 저는 궁금한 거예요. 귀환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그동안 포로가 끌려가기 전이라고 하면 70년 전에도 하지 않던 일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보내실 때부터라고 하면 아마도 150년 아니 200년 전부터 쭉 거의 하지 않던 여호와의 율법 거들떠 보지도 않고 번제 드리지도 않고 초막절 상관도 없이 지내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왜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기록된 규례대로 행할까? 더 멀리는 제쳐들고 바벨론 포로 생활 기간만 생각해 보아도 그들이 갑자기 신앙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자, 유다에 있을 때에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을 때에도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대로 행하지 않던 사람들, 그래서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서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화들짝 놀랐던 그 사람들이 과연 유다가 패망했을 때, 여호와의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여호와의 성전 기물이 바벨론 신들의 신전 앞에 놓여 있을 때 그들이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읽으며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준행하자 그랬을까요? 백성들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자기 나라 유다가 망하는 것을 지켜주지 않았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 막아주지 않았고 여호와의 성전이 파괴되는 것 그때 하나님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보고만 있었던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갑자기 믿어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을 갑자기 의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의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이 규정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이 자기 나라도 못 지켜, 자기 백성도 못 지켜, 자기 성전도 못 지켜. 그래서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래서 바벨론에서 모여 살면서 여호와도 없는, 여호와의 성전도 없는 곳에서, 여호와의 성전 기물도 없는 곳에서 갑자기 자기들끼리 똥똘 뭉쳐서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자, 율법책을 잘 간수하고 율법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돈독히 키워가자 그랬을까요? 누가 가르치죠? 뭘 가르치죠? 아니, 나라가 망하기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멀쩡히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 가라사대 제사장도 여호와를 모르고 율법사들도 여호와를 모르는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모른다 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열악한, 나라도 빼앗기고 성전도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상태에서 도대체 누가 뭘 가르쳐서 갑자기 70년 만에 그들의 신앙이 강건해져서 돌아오자마자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드리고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키고 이게 가능하냐고요? 지금 이 사람들이
번제를 안 드렸다 아니고요. 초막절 안 지켰다 아니에요. 번제 드렸어요. 초막절 지켰습니다. 저는 궁금한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아니, 하나님을 섬길 만한 더 좋은 상황에 있을 때도 안 했던 사람들이 지금 섬길 만한 근거가 더 없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돌변했을까? 무조건 잘했다가 아니라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 에스라서 1장과 2장에는 그들이 아무 대책 없을 때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했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제 3장부터는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뭐를 했다? 오라 여호와 율법대로 번제를 드리고 초막절을 지키고 이제 다음 주부터 보고 성전을 짓겠다고 해요. 근데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같이 짓겠다고 하니까 아니 너희들은 절대 같이 못해. 우리만 지을래. 오라?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동하지? 요걸 풀자는 거예요. 요걸 풀자는 거예요. 예.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건을 보고 단순히 와 이거 믿음적 상황이고 종교적 상황이니까 잘했다 아니요. 신앙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개인이나 집단이 수행을 한다고 하나님을 알아지는 거 아닙니다. 정성을 다한다고 열심을 다한다고 여호와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본인들이 노력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 본인들이 연구하고 탐구해서 신앙을 가진 사람, 본인들이 수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 단 한 명도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않아요. 자, 출애굽기하고 하나만 비교를 하고 마칠게요. 자, 출애굽기 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애굽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이적 사건을 펼치시면서 이 사건을 통해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나님이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불가능한 일을 해주니까 이거 하나님이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그들이 모르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이적을 말씀하시고 이루신 그 후에야 하나님은 이런 것도 행할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이적이 펼쳐지기 전에는 아직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 신실한 사람이었다, 준비된 사람이었다 라는 말이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10가지 이적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그래서 그 사역이 다 끝나고 나야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제 보고 듣고 배웠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이적이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야. 이미 모세는 신실한 사람이야. 이제 모세에 대한 설명은 지쳤는지 이제 모세의 엄마 아버지까지 등장시켜. 모세의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신실하고 모세의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그 모세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그 모세를 신앙으로 양육했대. 그러면 하나님은 계시를 할 이유가 없어요. 다 알고 있네. 다 알고 있어. 모세를 칭찬하다가 이제는 모세의 엄마를 칭찬하고 모세의 아버지를 칭찬해. 그래갖고 모세의 엄마를 칭찬하는 노래도 나왔어요. 그 노래 가사를 들어보면 내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이 잘 되기를, 아들이 강건하기를, 참 하나님께 의지하고 참 주님이신 하나님께 이 아들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은 계시 쓸데없이 하셔서 10가지 이적을 뭐하러 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구약 자체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서,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바벨론 사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년의 사건을 벌이는 거예요. 큰 기간을 두고 그들이 생각하지 않은 유다가 망한다, 성전이 무너진다, 70년 포로 생활한다, 그러나 돌아온다, 성전 재건한다, 이 과정을 통해 너희가 하나님을 배워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3장 이제 겨우 돌아왔어요. 그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그들이 하나님을 다 알만한 때가 아니고 하나님을 율법대로 행할 수준이 아니에요. 그건 언제 성전도 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다 이루어지고 한참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라고 해야 돼요. 언제? 신학에 가서. 언제? 사도행전에.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3장에 벌써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기록된 규례대로 현실적 가능성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저들은 왜 이걸 했을까? 요건 다음 주에. 예, 성경은 어떤 인물도 우리 신앙의 모델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느 누구를 닮으라 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이 강조하는 건 언제나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옳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시고 하나님의 바른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알아라. 그래서 그렇게 살아서 너희 신나고 그래서 너희 즐겁고 그래서 너희 행복하라.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